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하나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손은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 우리 다같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다같이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다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이 비추에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이 원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6월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영향으로 힘들어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로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저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저희들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친히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소망하며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장대교회에 불같이 뜨거운 성령이 임하게 해주셔서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장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를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며 더욱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어 심령이 새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연합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환영하며 축복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또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대교회 부흥의 안내입니다. 부흥케 되리라 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총 7번의 집회 시간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으로 이수영 목사님께서 함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시간마다 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며 정말 이 부흥성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은 집회 시간 10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가능하면 10분 전까지 참석해 주셔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요. 내일 저녁부터는 그 저녁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식사하고 오시기에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니까요. 오셔서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집회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흥의 순서와 담당자 안내는요. 게시판에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셔서 순서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은 집회 20분 전까지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교회 예방 조치 및 예배 안내입니다. 우선은 교회에서 환기를 시켜서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힘쓰고 있고요. 손 소독제를 비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입장하실 때는 꼭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장하실 때는 저희가 발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보호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 참석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거리를 두고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좌석에 보면 그 좌석 안내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고요.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켜주시는 부분들 가운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요. 또 목자 모임과 또 소그룹 모임은 목자를 중심으로 또 부서장 리더를 중심으로 모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서 더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특별히 언제든지 가정의 어려움이나 영적인 힘듦으로 신방이 필요한 성도님들은요. 목자들을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조사 및 중보기도 제목도 목자들 통해서 연락 주시면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시원하게 가동이 되는데 어떠세요? 시원하신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월요일, 화요일 에어컨 필터 청소를 다 했습니다. 특별히 수고해 주신 이수영 집사님과 함께 해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수영 집사님 뒤에 계신데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필요한 곳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그런 정성과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담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드려진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소유도 그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의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할 때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다 함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친히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듣겠사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시간,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6월을 맞이했습니다. 6월은 국가적으로는 호국의 달이죠.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2020년 6월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제자라고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믿습니까? 영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영적 세계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그래서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들이고 인간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도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들이 바로 영적인 것들이죠.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보겠어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영은 실제로 존재할 뿐 아니라 영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합니다. 우리 인간 역시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그가 육신의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상은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는 육체적으로 죽을지라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를 이해하면 다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는 부분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데서부터 온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깨달은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온 우주 만물의 그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지를 알 수가 있고 그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혀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참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행복.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누리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참 구원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참 행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아멘 하시니까 너무 좋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자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사는 게 자유예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오히려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마귀가 막 이렇게 쏙삭여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이렇게 살지만은 그거는 자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붙들려 있는 거고 종로로 타는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온갖 정과 욕심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한 것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한 것이고요.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릴 때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행복해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바로 그 권능,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성령의 은사는 더 광범위하고 더 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에서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말할 수 없이 곤란과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진리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돕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했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했잖아요. 사랑, 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고 또 절제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를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그
그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삶과 사역이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의 가장 첫머리 1장의 그 부분을 같이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다렸던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내게서 들은 바는 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뭘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결국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꼭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해서 그냥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그 예수님 메시아에게 임하실 것을 예언했다고 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한 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억눌리고 갇힌 자를 놓아주게 하시는, 이 자유케 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3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36장 26절부터 했는데요.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실 텐데 그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들이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시느냐면 요한복음 17장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몸에 들어오셔서 항상 내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사람 몸 속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영은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귀도, 더러운 귀신들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고 사람들을 악한 길로 끌고 가는 거죠. 이 영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고 항상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보면은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 후에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16절 이후에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시는 사건으로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또 약속하신 거죠.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곁에서 도와준다는 말이 내 옆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주님은 육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대신에 누굴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다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놀라운 그 은사와 능력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영적인 분이시죠. 영이시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와 계시다는 뜻이고요. 성부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이제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뒤에 보면은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오직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들은 아무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요, 오직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지 그들이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같이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60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중에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60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굳게 약속을 했다가도 아침과 저녁으로 그 마음이 바뀌고 변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하나님은 정말 지키지 않으심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 비결을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미국이라든지 또는 그 이전에 영국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회개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먼저 회개하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마중물. 네? 펌프에서 이 저 땅속에 있는 그 물이 올라와서 펑펑 쏟아지게 하려면 마중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물을 집어넣고 막 펌프질을 하면 어때요? 그 압력으로 이렇게 저 속에서부터 물이 올라오죠. 그때부터는 이 마중물, 한 바가지의 마중물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더럽고 취해진 이 모든 것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씻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 허물진 것, 이 악한 것을 토해놓도록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감격과 감사 속에서 그렇게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라든지 웨일즈의 대부흥의 역사라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그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특징이 조금 전에 회개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특징이 또 간절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기대한 것처럼 그들이 소망한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나던 고포스라고 하는 분이 1907년 한국을 휩쓴 성령의 불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에서 평양 장대연 교회에 일어났던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그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1907년 정월 첫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약 700명의 열렬한 기독교인들이 평양에 회집하여 특별한 연차 수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으로 누구나 다 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별 의미 없는 한 주간이 지나가고 마지막 날 정월 8일 날 주일날이었습니다. 그 주일 낮 예배에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 바 없었습니다. 그 주일날 밤 예배는 장대연 장로교회에서 약 1,500명의 신도가 운집했습니다. 천정은 노스로 덮인 듯 기도는 상달되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각각 흩어져 소속된 자기 교회로 돌아갈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신을 부어주시도록 그처럼 올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못 들으신 척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그 교회의 유력한 장로 길선주 씨가 일어서서 자기 죄를 자백할 때에 회중이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는 무능하니까 말입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나는 사취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은 벼랑간 무너져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셨음이 알려졌습니다. 죄책감이 그 청중을 휩쓸고 말았습니다. 그 주일 밤 예배는 7시에 시작되었는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도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다한 교인들이 일어선 채로 울면서 자기 죄를 자백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일 후 날마다 연이어 신도들이 모여들었으며 정결케 하시는 영이 언제나 그 성전에 계시다는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길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한반도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한국,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3.1절이 되면은 민족 대표 31명의 그 대표자 이름도 우리가 또 이야기도 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의 한 2천만 명 중에 이 기독교인, 그 조선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은요 정말 미미한 숫자였어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우리 조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성령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야 될 그런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어지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이 땅에서 음란과 패역한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삿대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그런 종교로 이렇게 기독교는 퇴조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은 놀랍게 새롭게 쓰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다릴 수 있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이제 임재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시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아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형제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아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길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사를 사용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열매 맺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간구하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것을 다 쏟아놓게 하시고 토해버리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가 깨달음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믿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구할 수 있사오리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취한 것, 더러운 것,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 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흩어져서도 우리의 개인의 골방에서도 하나님 날마다 은밀한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성령을 부어 주시길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오 나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온전히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각양 은사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주심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고 고침받고 강건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풀림을 받길 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의로움을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임하길 원합니다. 그대로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손 얹은 그 부분마다, 그 연약한 부분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도를 듣는, 이 선포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 원하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노임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은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건강함을 회복할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자유와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이 모든 암덩어리도 소멸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태워주시고 완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성인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모든 뼈의 질병, 염증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장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털어내게 하시고 참으로 주 안에서 가벼움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치유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적인 치유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모든 어려움에서 치유받게 하셔서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지경이 넓힐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받고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합시다. 좀 빨리 봅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귀한 자리에 달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권세들을 주님께서 결박하여 물리쳐 주시고 조금도 틈 못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강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막힌 담이 헐리길 원하고 형통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가 있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귀한 모든 지체들, 우리 창대교회를 통해서 부름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 저희들의 모든 가정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